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동력자다.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동력자이고 그분의 일을 하는 우리는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자, 맡은 은사, 맡은 직분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들 하고 계시죠? 자기 자리에서, 그죠? 다 하고 우리 교회는 100%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 어떤 작용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지, 참 교회로 세워지는지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이것을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맡은 은사, 받은 은사, 또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로 작용을 해서 진짜 교회가 되는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잘 다녔어. 평생 잘 다녔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지금 이루려고 이렇게 있는 거지, 뭐 교회 다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를 좀 정확하게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좀 확실히 배우시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예배서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양한 이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이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뭘 통해서 설명합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자, 12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도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설명을 해서 다들 쉽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학을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아도, 설교를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우리 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이해하고 있죠? 자기 몸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내 몸인지 아닌지, 막 이게 손이, 이게 누구 손이더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누구 손이더라? 내가 누구 손을 들고 왔지? 이런 분 없잖아요. 자기 손인 줄 알잖아요. 딱 봐도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몸과 같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통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지체는 많으나 그 지체가 다 한 몸인 것과 같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손과 발이 내 몸의 지체이지만 손은 내 몸이잖아요. 몸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을 몰라도, 영어를 몰라도, 과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교회는 이해가 돼야 해요. 교회가 이해가 안 되면 자신의 몸을 생각해 보면 돼요. 물론 우리가 의학을 공부를 하면 몸에 대해서 몸의 그 근육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위는 무슨 역할을 하고, 간은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거 의학을 배우면 다 알지만 우리가 그런 거 몰라도 내 몸에 대한 이해는 있잖아요. 그죠?
의학적으로 정교하게 알 수는 없어도. 자, 우리가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학을 배우는 것처럼 교회를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디테일하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몸과 지체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교회를 모를 수는 없어요. 내 손과 내 몸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교회를 이해 못할 수는 없어요. 교회를 몰라서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너무 이해하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성도들 중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어쩌면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두 가지로 오해하죠. 예배당이 교회라고 오해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예배당을 교회라고 자꾸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오해죠. 또 교회는 성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대형 현수막을 써붙여가지고 딱 붙여놔요. 막 성전 건축. 자, 교회가 성전입니까? 성전이면 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되겠죠. 제단에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양 잡고 소 잡고 돼지는 잡으면 안 돼요. 양 잡고 소 잡고 뭐 비둘기 잡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와 성전은 다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교회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배당을 교회라고 막 바락바락 우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상 주시고 막 이런 얘기예요. 예배당을 잘 섬긴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와 공간이 아름답고 깨끗해야 당연히 좋겠죠. 우리가 사는 집이 지저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는 집이 깨끗해야 청소하고 뭐 하고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서 그 집이 가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정은 아니잖아요. 가정은 가족들을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교회는 그와 같은 것이죠. 자, 교회 다닌다고 주장하고 이게 또 자꾸 성전이라고 우겨대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아직 교회를 이해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양한 은사로 일을 하고 다양한 직분으로 섬긴다고 해서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자, 진짜 교회는 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오글오글 모여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뭐 우리가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는 거리를 뒀어요. 심지어 이방인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게 또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처벌을 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노예,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아서요? 세례를 받아서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됐대요. 한 몸이 됐다. 자, 우리가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다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 성령으로 뭘 받아야? 세례를 받아서 뭐가 돼야? 한 몸이 되어야 교회예요. 같이 막 모여서
집사님은 이 일하세요. 권사님이 이 일하세요. 그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교회에 중요한 것은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종과 자유인이, 주인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신비적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누구를 만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을 만나가지고 같이 제단을 쌓아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역사입니까, 이게. 자, 또한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이제 다 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죠.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자라지 않으면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살아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뭘 해야 한다고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성령을 마게 하셨다고요?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고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회는 한 성령을 뭐 하셔야 돼요? 퍼마셔야 된다. 성령을 매일 마셔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공기를 마시듯이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이게 성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 흙덩어리 몸이 생명체를 가지고 인격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떠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뭐가 돼요? 시신이 되잖아요. 그 시신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신이라고 하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고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성령을 마셔야 된다고요. 마셔야 된다. 자,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물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에 어디에 비유돼요? 생명수의 비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생명수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 하다가 죽죠. 여러분, 이 나무에도 물을 안 주면요, 며칠만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쭉 늘어져 가지고 이파리가 노랗게 단풍이 들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지만 남아있다가 계속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결국 뿌리까지 죽어요. 야, 우리 지금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그냥 폭포수처럼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마심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요? 호흡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건강해져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뭘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죠. 그래서 성령이 춤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 안 마시면 목마르잖아요. 성령을 안 마시면 영적 갈급함, 갈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주여 막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막 때를 쓰고 해야 되는, 그죠? 그래서 성령이 풍성해지는 거죠. 자,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랬습니다. 자,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러 개다 이 말이죠.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지만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바알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바보스러운 주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바알이 나는 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몸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그런 주장은 안 하겠지요. 눈, 코,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눈이 나는 코가 아니니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16절이죠. 자, 한 몸에 붙어 있다고 또 다 같은 몸은 아니죠. 같은 몸에 붙어 있어도 모든 지체가 기능과 역할이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우리 몸에 기능이 다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기능이 같은 기능이 없어요. 귀로 여러분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코로 물을 한번 마셔볼래요? 제가 그거는 코로 물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코로 물을 먹으면 그게 고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고문 할 때 코에다 물을 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눈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 개의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지만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상대방을 보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왜 저 사람 왜 나처럼 안 해? 왜 나처럼 이런 일을 잘 못하지? 그거는 눈 보고, 눈이 코 보고 너는 왜 못 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코 보고 입이 야 너는 왜 물을 못 마시냐고 묵 돌려가지고 이 말하고 같아요. 그게 여러분 기능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나하고 기능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와 협력해서 뭘 이룰 거예요? 교회를 이룰 거예요. 다 먹기만 하면 어쩌겠어요? 다 냄새만 맡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죠. 몸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먹기만 하고 싸는 곳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입이 있으면 나오는 구멍도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다 입처럼, 다 눈처럼, 다 코처럼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한 몸을 온전케 하려고 자, 18절에 자,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붙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체의 기능과 역할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을, 은사를 또 직분을 주어서 부여해서 한 몸에 붙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걸 줬어? 따지지 마세요. 왜 따지면 안 됩니까? 나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능을 주실 때는 그분이 잘 알아요. 어떤 용도로 하나님이 만드시는지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기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그냥 내가 노래를 잘하도록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너는 교회 가서 찬양대 해. 그렇게 해서 막 찬양대가 돼가지고 평생 찬양하는 거예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런 기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막 기도가 탁월해요. 기도하면 뭐 혼자 은혜 받고 누가 안 시키는데도 교회 가가지고 막 맨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혼자 부흥회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런데 나는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하는데
전부 다 기도 5시간에. 진짜 그런 분이 있다니까. 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해가지고 나는 하루에 7시간 기도하니까 전 국민 다 기도해. 그럼 막 교회가 부흥한데, 이래가지고 그냥 안 되는 기도를 막 7시간 시키기 운동을 해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산에 다닌다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산에 가보면 전 국민 누가 그랬는지 다 신발을 벗겨놨어요. 다 맨발로 다녀요. 산에 가보면 그게 갑자기 어느 날 TV에 누가 나와서 맨발로 다니면 뭐 건강해진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다 신발을 벗고 다녀요. 이 신발 회사 큰일 났어요. 다 신발 벗고 돌아다니니까 신발 회사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자, 일률적으로 당신은 내가 기도 7시간 하니 여러분도 다 7시간 기도해. 때려 주기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 잘하는 뭘 주신 거예요? 기능을 만들어 주시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해주신. 어떤 사람은 막 선교를 전도 잘하잖아요. 가서 막 불신자 붙들고 막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다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막 전도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해도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 되면 전부 다 전도 특공대 돼가지고 금방 전도 다 하죠. 전 세계인 다 예수 믿었죠. 그 기능이 다 다른 것입니다. 자, 이 기능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어서 뭐 성가대도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개발될 줄로 믿습니다. 애쓰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주셨으면 탁월하게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달란트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자, 하나님은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직분을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원해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자, 19절로 20절을 보십시다. 여러 개의 지체가 한 몸에 붙어서 한 인격을 이룹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지체를 어떻게 여겨요? 서로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인격체를 이루게 하셔 교회를 이루게 했기 때문에 그 지체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손들어 지체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눈이 손들어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자, 눈이 손 보고 너는 왜 아무것도 못 봐? 우리 양전사님 손으로 보지만 보통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손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너는 왜 눈이 손 보고 너는 보지 못하니까 너는 쓸모없는 거야. 잘라버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능이 다를 뿐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지체는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좀 무익해 보여.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실제예요. 이 사람은 전도에 참석도 안 하고, 뭐 기도회 한다 그래도 오지도 않고, 예배당만 주일날 빼꼼히 왔다가 눈도장만 찍고 가고, 이런 정말 교회 안에서 별로 기능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의미한 것이냐? 왜 나처럼 왜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열심도 없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왜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고요? 요긴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정말 약해 보이는 그런 몸의 지체가 있잖아요. 있으나마나 별로 기능도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지체가 더 요긴하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겉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게 한 것이에요. 우리 신체 중에서, 지체 중에서 맹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맹장은 의사들이 그래요. 때도 별로 표시가 안 나고 있어도 별로 기능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맹장이 어떻게 해요? 염이 오면, 그게 염증이 생기면 때로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장은 아무 뭐 쓸모도 없고 기능도 없는데 왜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가? 아직까지 우리 의학이 부족해서 그 기능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더 발전하면 알게 되겠죠. 맹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맹장 떼고 오신 분들, 맹장 없으신 분들, 저는 다 있어요. 흠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 맹장이 필요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놓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자, 아무리 연약한 지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자,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셨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체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요. 상대방을 볼 때에 그 지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 좀 덜 귀해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셨다는 거.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 그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그와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지요. 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새끼손가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끼손가락은 뭐 물건을 들 때도 별로 이게 기능을 잘 안 해요. 그죠? 물건을 이렇게 들고 갈 때, 여러분 수박 들고 한번 사가지고 집에 갈 때 손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다른 손가락은 다 힘든데 새끼손가락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뭐 할 때요? 약속할 때. 가장 중요한 약속을 뭐로 해요? 새끼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새끼손가락 걸고. 사랑이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좀 덜 귀해 보이는 것도 정말 요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에다가 반지 끼워주잖아요. 엄지손가락에 여러분 힘센 엄지손가락에 가락지 끼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뭐 요즘은 워낙 특이하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약한 새끼손가락에다가 가장 귀한 것을 끼워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름다운 지체는 냅둬도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부족한 지체는 하나님이 더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24절 계속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는 뭘 더하셨다고요? 귀중함을 더하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자, 잘났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잘난 거예요. 그냥 냅둬도 그냥 누가 봐도 잘났어요. 누가 봐도 능력 있어요. 그러나 정말 부족한 지체는 누가 봐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더하게 해주셨다고요? 귀중함을 더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셨어요. 자, 겉으로 지체를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서로 이게 귀중한 거예요. 자, 겉으로 잘난 사람은 그 자체로 잘났고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귀중함을 더해 주셔서 공평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 지체끼리는 분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손이 막 자기 머리를 때린다든지 얼굴을 때린다든지 발이 그냥 이단 엽차기로 자기를 찬다든지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몸 가운데에서 지체가 분쟁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병든 거죠. 몸에서 막 이게 분쟁이 일어나면 병든 거예요. 분쟁이 없게 하셨잖아요. 자, 밥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서 그 위에서 또 이게 소화를 시켜서 간으로 갈 거 간으로 가고 뭐 신장으로 갈 거 가고 뭐 대장으로 갈 거 가고 소장으로 갈 거 가고 다 이게 가능하게 했는데 이게 반대로 위에서 거꾸로 올라. 그래서 식도염 걸려가지고 우리 아들이 식도염이라고 막 고생하고 있다는데 이게 거꾸로 오면 그 부작용이잖아요. 그게. 이게 분쟁이 교회 안에서 다 순기능을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서로 막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남들이 하자 그러면 내가 하는 거 안 하면 그냥 안 해버리고 또 내가 하는 거는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관심 안 갖고 이런 분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예요. 일방적인 것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일방적인 거로 막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사랑해 주는데 사랑만 다 꿀꺽꿀꺽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서로 같이 뭐 하게 하셨다고요?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다가 보면 지쳐요. 그래서 서로 돌봐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이 돌봄이 서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잖아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져. 그래서 교회는 배가 안 아파요. 배가 안 아파야 돼요. 세상은 사돈이라도 논사면 정말 배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 친척들이요. 겉으로 만나서 이제 명절이 곧 돌아오지만 만나서 웃지만요. 갔다 오면 다 시험 들어요. 치. 저 그 자식은 얼마나 잘났어. 응? 치. 그 배가 아파가지고 막 오빠 아들이 막 전교 몇 등 막 등수 올랐다 그러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치. 막 끝에서는 잘 됐다 이러고 집에 와가지고는 어때요? 응? 엄마, 저 자식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 맨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부부싸움 또 한 번 하잖아요. 꼭 안 빼먹고. 자,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성도가 아프면 다 같이 마음이 아파요. 한 성도가 시험에 들면 다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죠. 이게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이 잘 되면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꼭 교회가 좀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서로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지체라는 것. 이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 기준이 그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 각 부분이라. 자, 옆에 있는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뭘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몸에서 지체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지체와 지체를 분리할 수 없어요. 교회 분쟁이란 뭐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잡아 찢는 그런 행위잖아요. 제가 분쟁교회에 가서 2달 동안 일을 해봐서 알아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가서 해보니까. 어제까지는 권사님이던 분이 오늘은 10원짜리가 그대로 날아가고. 정말 그래요. 분쟁교회 가면 정말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살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잖아요.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제사장이 베냐민 지파 지역에 기본에 갔다가 그 첩을 이렇게 그 기본 사람들이 강간을 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요. 그래서 이 12조각 찢어놓은 그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베냐민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죠. 그래서 교회가 파괴돼 버립니다. 자, 몸이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파괴되는 행위죠. 그래서 성도가 한 지체인데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서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분쟁은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는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 질서가 있을 때 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질서를 세우셨는데, 자, 28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뭐 하셨다고요? 세우셨다. 세우다는 말은 지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몇 등급으로 나누었느냐? 그러면 8등급으로 나누어서 질서를 세웠습니다. 자, 첫째가 뭡니까? 사도. 둘째가 선지자라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 자, 첫째라고 하는 말은 최초라는 의미도 있고요, 최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시간 순으로 따지면 누가 먼저예요? 사도와 선지자 중에서 누가 먼저예요? 선지자가 먼저죠. 시간 순으로 따지면.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나오고 신약 시대에 사도가 나오는데, 바울은 사도가 먼저이고 둘째가 선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 순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최고의 의미라는 거죠. 사도가 최고고
두 번째가 뭐다? 선지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 중에서 사도가 월등하고 선지자가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월등이라는 말은 실력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에게 더 직접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깝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우선이 되어지는 거죠. 자,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그분과 함께 전도를 하고 그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분의 부활을 실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지요. 그런데 선지자는요, 그렇지가 않죠. 말씀을 통해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선지자.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크다 그랬죠. 왜? 아니 세례요한이 뭐 모세처럼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까? 뭘 했는데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한 것입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선지자이지만 보고 전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고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직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으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그래서 이 사도를 우리는 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인으로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해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뭔 소리야? 너는 예수님께 직분도 받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12제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됩니까?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면 그날부터 사도가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특별 지도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대변자, 대리자라는 뜻인데요.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한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의 말씀의 형태로 전한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현재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시대에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는 완료가 됐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이 구약에 그 오신다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 사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직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정인으로 증거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직분을 받은 사도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자, 사도 직분 역시 완료가 됐어요. 자, 지금 남북이 지금 나누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통일이 소원이기 때문에 통일부를 만들어놨어요. 통일하라고.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있죠. 누굽니까? 그럼 뭐 그것까지 알 필요 없겠죠. 그죠? 통일부 장관이 있어요. 임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10년 뒤에 또 이게 맞을지 몰라요. 10년 뒤에 꼭 적어 놓으세요. 10년 뒤에 통일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통일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져요. 통일부 장관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통일되고 나면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 장관의 기능은 완료된 것이. 선지자도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시대에 막 선지자다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교회 이단이지만 가면 막 사도 직분이 지금도 있다. 우리가 사도다, 막 신사도다 이래 가지고 외치는,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요, 교회가. 자,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어떻게 됐어요? 완료됐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완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사도를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우겠죠? 선지자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이 있어야 그 직분을 주는 거죠. 일이 없으면 직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는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꼭 필요한 이 시대의 직분, 세 번째가 뭡니까? 교사지요. 28절. 이 교사라는 디다스코라는 뜻인데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교사라는 의미죠. 자,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선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목사할 때 이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스승사자예요. 선생이라는 뜻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다가 목사는 하나 더 플러스한 게, 이 목자는 돌본다는 뜻이, 신방하고 성도들을 관리한다는 뜻에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네 번째 직책은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능력을 행하는 자는 교회를 이루어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커다란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실현해 가는 데는 생길 수 있어요.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럴 때 누가? 능력 행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 디나미스라 그러죠. 이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능력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교회도 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줬거든요. 뭐 검찰청 가서 검사하고 만나가지고 법 지식이 없는 사람이 검사를 다 이해시켜가지고, 교회 안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에 사건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딱 한마디 제가 코치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해결돼 가지고 항복해 가지고 끝났어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게 비밀이라니까.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직분자들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교회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지요. 성도가 늘 건강하지는 않아요. 잘못 먹어가지고, 말씀을 잘못 먹어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말씀 듣고 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이제 죽어갈 때에 누가 나타나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고쳐줘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막 병든 사람을 막 만나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손이 근질근질해요. 내가 기도해줄까, 기도해줄까, 막 이래가지고 은사하지요. 교회는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영적, 내적, 육적 질병을 뭐합니까? 치료해서 교회를 뭐합니까?
온전케 하는 거죠.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병들어 가지고 막 나자빠져 있는 성도를 가서 이렇게 세워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는요, 서로 돕는 것이라 그래요. 돕는 자라는 뜻이죠. 상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앞장서서 막 그걸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역자들. 뭐 이제 교회에서 주로 권사라는 직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환경적 어려움을 그냥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어서 성도가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 그 다음 7번째는요, 다스리는 사역이죠. 이 다스린다는 말은 조정이라는 뜻입니다. 조율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장이 이 모래톱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로 그 키를 잘해서 모래톱을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조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자들은 해중을 인도해주고 질서를 잡아주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조정해주는, 이해시켜서 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역할을 칠위 장로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8번째,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각종 방언은 이 언어기 때문에 소통의 역할을 합니다. 성도 간에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해 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요. 이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남의 말을 옮겨서 막 분쟁을 일으키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막힌 대화를 뚫어주는 역할을 해서 한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해주는,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아무리 뭐 다른 사람이 설명해도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해주는 은사, 이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과 은사는 이렇게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죠.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자, 29절. 그래서 다 사도일 수도 없고 다 선지자일 수도 없습니다. 다 교사일 수도 없고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는 혼자서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몸통만 있다고 교회가 몸이 되겠습니까? 눈도 필요하고요, 손도 필요하고요, 다리도 필요하고요,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일 수도 없고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일 수도 없고 통역하는 사람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가끔 목회자들을, 요즘은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목회자들을 팔방미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교회 전기가 고장나면 전기도 고치고,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고치고, 피아노도 치고, 뭐 청소도 하고, 그냥 신방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해야 된다. 팔방미인. 목사 혼자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사도일 수도 없고 다 선지자일 수도 없어요. 이게 다 모여서 한 지체를, 한 몸을 이룰 때에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직분대로 그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 자기 기능을 할 때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자기 은사,
그 사역에 만족하면 안 돼요. 나는 방언의 은사야. 그래서 늘 그 은사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3절이 그것을 말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삼아. 그러니까 은사도 이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작은 은사에서 더 큰 은사를, 더 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뭐 하라고요? 사모해라는 거죠.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은사를 개발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이 은사보다도 더 귀한 게 있어요. 자, 교회를 이루는 은사,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직분, 또 다양한 사역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교회가 되는데 더 효과적인,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교회가 되는 이런 다양한 은사나 다양한 직분이나 다양한 사역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는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대요. 언제요?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고 오십시오. 은사, 사역, 또 직분보다 더 교회가 되는데 효과적인, 정말 탁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음 주에 바울이 이제 설명하겠다. 이렇게 오늘 12장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 또 받은 그 직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기능을 해 주셔야 돼요. 손이 손 역할을 안 하고, 입이 입 역할을 안 하고, 눈이 눈 역할을 안 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여러분, 맡은 직분, 맡은 은사 뭔지 이 말씀 배우면서 곰곰이 생각하셔서 교회로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